창세기 22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끔찍이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번제를 드리는데 쓸 장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은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멀리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함께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오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겼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렀다. 아버지는 왜 불과 장작만 가지고 가세요?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했다. 얘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산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포개어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 내가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수량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리로 가 수량을 끌고 와서 이삭 대신에 그 수량을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주의 산에서 미리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나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내리겠다.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크게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내 후손이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복종했으므로 세상의 뭇 백성들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나홀이 아내 밀가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을 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다. 그리고 우스의 동생들은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이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8 아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나홀의 첩인 르우마는 4 아들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지상에서 살다 간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피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나와 헷 사람들을 찾아가 말했다.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당신들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소. 이제 죽은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당신들의 땅을 좀 파십시오.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우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평소 덕망 높은 어르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어르신은 우리가 가신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묘실을 골라서 고인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묘실을 쓰겠다고 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헷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절했다. 후에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이 땅에 장사 지내게 해 주신다니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시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좀 전해 주시오. 에브론이 소유한 발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저에게 팔라고 전해 주시오. 값은 충분히 드릴 터이니 그 굴을 내 아내의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오. 때마침 에브론도 헷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성문 부근에 나와 있는 헷 사람들의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씨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에 있는 그 굴도 함께 드리도록 하지요. 저는 이렇듯 우리 동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르신께 그 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에게 허리 굽혀 절하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나는 아무래도 당신께 밭값을 드려야겠소. 당신이 밭값을 받아주셔야만 내가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르신께 땅값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은 그냥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헷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에브론의 소유로 있던 마므레 앞 막벨라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동굴과 또
그 밭 주위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성문에 나와 있던 헷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마물에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리하여 헷 사람들은 막벨라 밭과 거기에 있던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 주셨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 말했다. 너는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집어넣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너는 내 며느리감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고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 내 피부지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에는 제가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다시 데려가지는 말라.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가 사시던 곳 내 피부치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종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선물들을 낙타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다. 그곳은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다. 좋은 성읍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다. 때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길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그때 그녀가 예,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저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종 이삭의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이었다. 리브가는 지금껏 어떤 남자도 사귄 적이 없는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자 종이 달려가 리브가에게 말했다. 물동이의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 주었다.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리브가는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구유에 쏟아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길어왔다. 종은 리브가의 거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이번 여행길의 목적을 주께서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종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한 쌍을 리브가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러면서 종이 물었다.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을 만한 방이 있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제 할머니는 밀게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었다. 저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어르신께서 묵으실 방도 있습니다. 종은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저의 주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처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셔서 이렇듯 저를 제 주인님의 동생 집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일을 말했다.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라반은 누이 동생의 금 코걸이와 금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온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말했다. 저의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주께 복받은 분이시로군요.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묵으실 방도 취어 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었다. 라반은 그 사람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런 후에 라반은 음식상을 차려서 내왔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여기 온 목적을 당신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인 마님이신 사라는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저의 주인 어르신께서는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맹세를 하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 오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고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께 말씀드렸지요.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 어른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내가 내 친척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내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그 친척들이 딸을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네 우물에 이르러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이곳으로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물동이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오. 그때 그 처녀가 예,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 처녀가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드님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우물로 내려와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씨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저더러 어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물을 더 길어와서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하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아가씨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금 코골이를 달아주고 손에 금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저는 머리 숙여 주께 경배 드리고 저의 주인 어른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님 동생의 손녀딸을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제 주인 어른의 뜻을 받아 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께서 제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모두가 주께서 진행해 오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유세 모세의 율법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다 지키라 하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말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다른 쪽 뺨도 대해 주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도 벗어 주십시오.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심리라도 같이 가 주십시오. 당신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